신명기 14장 22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제2차 설교의 후반부 일상생활 규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먼저 알 것은 신명기 설교가 율법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및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율법을 보완하고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죠. 11조에 대한 명령은 더 중요한 명령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탕을 이룹니다. 이렇게 율법은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이고 발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여서 현대에 적절하게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명령하는 11조는 제2의 11조입니다. 아마 낯설은 명칭에 대해서 의문이 나실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의미가 다른 두 가지 11조를 분명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둘 다 똑같이 11조이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제1 11조와 제2 11조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명령은 제2 11조입니다. 제2 11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위인에게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제2 11조로 너와 너희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제1 11조는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2 11조는 전혀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11조의 목적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1 11조는 그 목적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한 11조입니다. 제2 11조는 축제와 구제에 사용되는 11조입니다. 다시 한번 제1 11조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제2 11조 축제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즉 10분의 9가 남아있죠. 10분의 9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제2 11조로 충당하였습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째에는 구제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 11조는 또 용도에 따라 두 가지죠. 축제와 구제인데요. 축제 2번, 구제 1번 그렇게 순환했습니다. 축제, 구제, 축제, 구제 이렇게 3년마다 돌아간 것이죠. 자, 먼저
제1의 11조 명령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 31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는 현물로 11조를 드렸으니까 드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즉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11조를 안 드려서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이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나오게 할 때에 10번째 이것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 골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11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대표로서 열 중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릴 줄 아는 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착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낼 수는 없겠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요. 어린이들은 세뱃돈의 10분의 1을 11조 훈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기서 둘 다 거룩하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바쳐졌다 이 뜻입니다. 우열을 가려서 바꾸는 행동을 하면 둘 다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다 내 건데 왜 바꾸냐? 둘 다 내 거다 이 뜻이죠.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즉 11조는 계명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즉 언약에 따라 계명이 있죠. 계명을 지킨다면 언약 백성이고 계명을 무시한다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11조는 곧 계명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18장 21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면 죗값으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즉 11조를 내는 대신 레위인이 회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명과 같습니다. 11조를 내는 대신 안 죽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레위인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11조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하고 인구조사 때도 따로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막 봉사가 그들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할 때 따로 분배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배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얻고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여호와가 기업이고 11조가 생계비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성직을 전적으로 충실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이스라엘 역시 죽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11조를 제대로 낼 때에 이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인도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11조인 것이죠. 그것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되돌려서 제사장이 받는 것입니다. 11조의 11조는 제사장 가문이 받는 것입니다. 31, 32절 여호와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중 아름다운 것, 그중 좋은 것으로 11조에 11조를 드리라 이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제1 11조입니다. 이 제1 11조는 이스라엘 신정왕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재정 기본 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무너지고 말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그들을 바치는 재정이 백성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제2 11조 명령을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제2 11조도 제1 11조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여서 제2 11조를 내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누구한테 배웁니까? 레위인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규례 자체의 기본 목적이 하나님 주권 인정이며 11조로서 레위인을 봉양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재정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1조가 바로 그러한 동일한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24, 25절 여기서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즉 단일 중앙성소에서 너무 먼 거리 거주자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넓어질 테니까 그들에게 예외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여러 가지를 사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즉 단일 중앙 성소에 가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제2의 11조를 바치는 자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용이죠. 그래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제2의 11조도 같이 레위인도 같이 나눠서 함께 즐거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에 28,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시죠. 자 28, 29절의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제2의 11조를 축제 비용으로 쓰는 대신 저축했다가 구제비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이제 그러니까 첫째 해는 축제비, 둘째 해도 축제비, 그리고 셋째 해는 그것을 구제비로 썼다는 것이죠. 예. 성읍에 저축하여서 구제비로 쓰라 이 뜻입니다. 자,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즉 10분의 9 중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한 것이 제2 11조인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째에는 구제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제2의 11조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죠. 축제와 구제 이렇게 순환했습니다. 3년마다. 11조는 범사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1조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진정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유지하는 데에
대통령의 월급과 공무원의 월급을 백성이 세금으로 내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1, 11조라면 나라 유지에는 복지비가 또한 필요합니다. 복지비가 없으면 나라가 불안정하죠.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노령연금도 주고 고아들도 나라가 길러주고 위기 가정들도 구제를 해야만 나라 전체가 함께 안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이 강도들이 들끓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모른 채 하면 전체가 불안정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11조는 언약공동체 유지의 재정적 기본축이고 제2, 11조는 언약공동체 안정과 복지의 재정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제2, 11조도 드려야 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 공동체입니다. 즉 나라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국가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 즉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과 하늘 시스템 두 가지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금을 냅니다. 나라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면 그것이 제2의 11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대신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제2의 11조는 교회에 안 내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 내 가까이 곤궁하여 죽어가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이니 늘 나누어주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11조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1, 11조가 십자가의 세로목과 같은 역할이라면 제2, 11조는 십자가의 가로목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세로목과 가로목이 표현하죠. 이 두 가지를 11조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이웃은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유지에 함께 기여하며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웃사랑 구제도 동시에 하면서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증거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구제비가 내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구제비 역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한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또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사의 축복 안에 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